한국으로 보면은 스승주일이고 원래 한국식, 그리고 미국은 교회부터 스승주일은 미국 사용 잘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한국식 스승주일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계, 일,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주에 관계 2에서는 부부와 관계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관계 3, 오늘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맞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신앙에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모든 관계를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무식하든 지식이 많든 상관없이 모든 관계,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병이 있는 사람도 관계를 가지고 정직한 사람뿐만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사람에게도 모두 주님은 관계를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리를 통하여서 그 관계라는 것은 잘된 거,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 관계가 잘 안 되면은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과 조금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제단에 가기 전에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모두 보류해두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적인 것은 목사와 관계, 행복한 그런 관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하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관계에서 성도와 교회의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즐거운 신앙생활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그 내용에 보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목회자라는 것은 목사라는 것을 부릅니다. 목사님들, 주의 일을 하는 분, 목사는 곧 남편, 성도는 곧 아내와 같다라는, 관계가 같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이 일치되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그 부부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프면은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내가 아프면은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목사가 아프면은 성도가 아파하고 성도가 아프면은 목사가 아파해야 되는 것, 그런 일치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은혜교회에 오셨던 장경동 목사님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은 목사의 인격이 굉장히 좋고 훌륭하다.
천사와 같다.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섬긴다. 대단하다. 근데 성도는 악마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모습을 보았고, 반대로 어느 교회 성도들은 천사와 같이 너무나 밝고 교회와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반대로 악마 같은 목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좋으면 목사가 문제가 있고, 반대로 목사가 나쁘면 성도가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며 하나님이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성경 내용에 보면은 목사가 성도에게 어떻게 주의해야 되며, 성도는 목사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많은 얘기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내용만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기 부담스럽지만은 함께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들기를 원합니다. 목사와 성도는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 같은 책임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책임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목사와 성도가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가르치는 자와 우리가 배우는 자, 예를 들면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배우는 자가 없다면은 가르치는 자는 있을 수가 없겠죠. 가르쳐가는 자가 없으면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배우는 자가 있고 같이 서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가 없다면은 또 가르치자는 있는데 배울 자는 없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에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준비합니다. 각자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서 듣고 가르치고 합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는 자이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는 교회 일을, 봉사와 손일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가만히 있고 목사만 다 책임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다 맡겼다면은, 제가 모든 일을 다 한다면 성도는 나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천사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는지, 목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무식하니까 지식을 쌓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를 들면은 군대에 가면은 상임병들이 훈련을 시킵니다. 군대에 가면은 자연히 그 밑에 있는 쫄병들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전쟁에 갔을 때에
내가 전쟁에서 앞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힘든 그런 지옥 같은 훈련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준 것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농구 선수, 야구 선수들 보면은, 코치들 보면 철저하게 운동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코치가 너무나 싫다. 나를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느냐라고 하지만은,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땄을 때에 자연히 내가 추운 데서 어떤 곳에서 많은 훈련을 쌓아서 결국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뻐하는 것처럼, 목사의 일도 하나님 말씀, 어려운 일 당할수록 더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한탄의 시험을 모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히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에 대해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성도가 목사를 보고 외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봤을 때에 바울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아주 심하였습니다. 연구를 보면은 눈도 아주 나쁘고 간질도 하고 여러 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약한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은 한 가지, 그냥 얘기를 안 해도 바울은 병이는 병약한 사람이다 라고 알 정도의 그런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보고 약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농아인을 보면은 말 못해요? 그러면은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나 50년 전에 농아인은 정말로 계치급을 받았습니다. 절로 가, 이쪽으로 놓지마 라고 하면서 농아인 재수 없다,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한 무시를 당했습니다. 또 20년, 30년 전에는 일반인 교회의 대부분 농아인들을 보고 사탄에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의 성락교회 목사님 말이 농아인은 장애인, 병 모두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는 믿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병은 곧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소경이 구걸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그 맹인이 되는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그 맹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장애는 곧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물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농아인들은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50년 전, 10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장애인을 다 짓밟고 무시하고 재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건강하든지 장애든지 하나님은 공평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옛날 시대 때에 장애, 병, 이것은 저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듣고자 순종하면서 그 연약한 바울의 육신을 먼저 외모를 평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은 또한 주의 종의 외모에 가지고 이 모든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좋은 인격을 가졌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평가하지 않기를 바라며 외모를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하고 그리스도처럼 대접하였다. 하나님의 종은 곧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였다. 하나님 라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나 병이 약하고 나를 대접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잊지 못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존중력이다. 목사는 무조건 우상처럼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단지 주의 종이 없으면은 안 된다. 존중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에게 전혀 지루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역사와 한국 역사를 보면 옛날에 목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면은 교회가 10교회가 있는데 목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10교회에서 의논하여서 1년에 다 교회를 한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한 달이나 한 달씩 서로 한 교회에서 한 달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또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10교회를 1년 동안 돌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남은 9교회는 한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9교회는 그쪽에 집사라든가 조사라고 합니다. 집사라든가 누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교회에서 목회를 다 한 다음에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며 다른 교회에서는 그 교회마다 마을은 떡잔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온다고 하여서 기쁘게. 그래서 파티처럼 60회각처럼 하루 동안 하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또 떠나시면은 슬퍼하고 옛날에는 그와 같은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적은데 목사님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입니다.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연히 눈으로 봐도 존중하고자 하는 목사님 놀고 하는 그런 모습에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시골이나 도시나 주의 종들이 부족하였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부족할 때에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부패하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좌우되는 것이 목회자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영적인 지도자를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옛날에 제사장, 선지자지만 지금은 목회자는 결국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같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였을 때 결국은 그렇게 하였던 것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느니라. 목사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할 때마다 눈이 아주 나쁜 것도 알고 안경을 써도 그래서 옆에서 기록을 해야 될 정도로 기록한 것을 크게 기록을 해라 라고 할 정도로 눈이 아주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내 눈이라도 빼서 주었으면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더라 쓰리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그만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목사를 병에 존중이 없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지만은 복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너희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목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목사와 갈등이 있다 그러면 복을 잃게 되고, 복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네가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와서 미워하는 게 뭐냐라고. 옛날에는 복을 잘 받다가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말하면 다시 사랑을 어떻게 버렸느냐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생각할 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대통령 특사를 보냈고 중국에 한국에서 특사를 보냈는데, 원래 전통을 보면은 문화적으로 중국 대표랑 같이 앉아야 되는데 그쪽에 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특사가 왔는데 대접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오랫동안 우리가 중국의 일을 통하여서 한국에 가게 되고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옛날에 관계와 제가 너무나 사랑했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섬기고 하였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가 불편하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다음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며 기대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없다, 내용 지겹다, 졸리다, 졸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는 많이 벌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갈 때 내가 목사가 되지 말고 평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목사는 가르치기만 하고 성도들은 많은 사랑을 줍니다. 우리는 종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오히려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2 때 농아인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고, 농아인교회에서 전주였던 김영복 목사님, 전사님이 이셨습니다. 눈이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토요일날 밤에 기차를 타고 옛날에 비둘기호가 있었죠. 비둘기호를 타고선에 가는데 새벽에 도착을 하여서 역에서 내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눈이 나쁘다. 그래서 혹시나 넘어질까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데까지 제가 아침에 주일날 가서 엄마 어디 가느냐 그러는데 저 볼 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가서 부모님 신앙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막 가서 갔을 때 목사님이 걸어서 오는데 평형감각이 좋지 않아서 옆으로 막 가는 것입니다. 화장실 가서 면도를 하고 화장실에 기차역에 가서 면도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침 같이 먹고 2번인가 제가 가서 목사님 잘 돕고자 하였는데 저는 미국까지 와서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매주 시골 와서 도시 순천에 와서 그와 같이 내가 그만큼 잘 목사님을 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재단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 말씀 듣고 좋다 나쁘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원수 만들어 주었다.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말을 참된 말을 하였는데 너희는 원수로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많이 생겼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원수가 많이 되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모두 만약 몇 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한테 왜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원수가, 저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원수로가 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말씀은 두 가지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며,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얘기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의 종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몰랐던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은 기분 나쁘고 그래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은혜를 받고 사랑을 풍성히 받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울이 엉터리다라고,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혹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맞죠?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성도님만 위해서 집중하여서 두고 말한 건 아니다. 꼭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나를 두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수가 됩니다. 그냥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 참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달음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겸손해지면은 자연히 원수는 생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 준비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자세를 잘 지켜야 되는데,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 아이를 낳았을 때, 아내가 임신을 하였을 때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처럼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며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그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바르지 않고 처음 교회에 와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 하였을 때 참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충고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 더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한 달 후에 가서 충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충고를 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들이 창녀를 들고 왔을 때 내가 간음한 것을 현장에서 간음하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랬을 때는 율법에 의하여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 호텔에서 잠을 자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러면은 창녀는 돌로 쳐서 죽는 거 맞지 않습니까? 했을 때 강목사님 죄가 없으면은 돌로 쳐 주십시오라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죄가 많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불러서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랑과 인내를 수고와 인내. 그래서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 나갑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혼내킬 수 있다. 언성을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목사가 화를 내면은 목사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울리지 않게 왜 화를 내냐고 하였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언성을 높이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들은 화를 냅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고 하지 말라고 막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담대해야 되는데 막 혼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막 혼내는 것을 못해 참는 거는 잘 참는데 사랑으로 하는 거는 잘하는데 용기를 내 가지고 혼내야 되는데 훈련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호중을 받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절망이 있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인내를 해야 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가서 혼내기를 해야 되지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냥 참고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져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들을 줄, 책망도 들을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믿음의 삶,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들이 목사한 곳, 하나님이 보내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같이 누가 높으냐 말하지 않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목사는 설교와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전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청소하고 일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된 것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부부와 같다. 성도 교회 안에 아내가 집안에 청소하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 공부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가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와 성도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눈으로 봤을 때는 분리된 것 같지만은 언약 안에 하나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오직 역할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믿음의 분량을 잘 채우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목사를 보내주시고, 연약하고 약할 때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 곧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일터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름답구나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편하여서 서로 관계가 불편하면 가정이 잘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귀한 관계를 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충만한 복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말씀이 빠져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빠져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힘을 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